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급격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유익과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받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없던 성실성이나 책임성,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느립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그게 변화일까 싶을 정도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신분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몇 년 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 또 지위 또 혜택이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하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하죠? 많이 심고 파 심은 데는 뭐 나요? 콩 심은 데는 뭐 나고요? 그래서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과 생명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여건들은 좌우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가 않아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놀라운 돌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순간에 변하는 이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특별한 예외예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주는 유익과 은혜가 뭔가? 변화는 뭐를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부부간의 성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어요. 고린도 교회 7장과 7장 이전 고린도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구술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듣고 그거에 대한 교훈, 권면을 하는 것이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공식적으로 문서에다가 이 결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7장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사실은 결혼이 아니고 부부의 성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 낳는 것 이외에 부부간의 성관계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할 때 그거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뭘 얘기했어요? 부부간의 상호 동등성의 원리들을, 그래서 부부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제안하셨어요. 거기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반대가 되는 저 뒤에 25절부터 40절에는 뭐에 대해서 물었죠? 독신으로 사는 거 괜찮습니까? 재혼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해나가되 독신에 대한 문제로 그치지 않고 독신자들에 대한 권면만 그치지 않고 독신자들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부분 세상과 내적인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독신이라고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물러선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 내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 그래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과 재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원리들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7장 전체에서도 오늘 본문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핵심이 뭐냐면 17절부터 24절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더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을 살펴보면 마치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런 순환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17절부터 24절들 또 한 번 이런 순환적 구조로, 전에는 제가 이제 평행 대칭 구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쉽게 순환적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17절의 상황이 되는 맨 마지막 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기도 주제가 뭐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앞에 보시면 이런 구조예요. 17절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미 쌍관. 시작과 끝이 같은 말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나므로 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요 성경 구절 안에서는 하겠다. 이런 바울의 의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는 각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하는 예가, 사회적인 예 두 가지가 언급돼요. 그게 뭔가 하면 18절부터 19절에는 할례자로 살 것이냐 무할례자로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할례자로 사는 게 더 유익하냐 무할례자로 있는 게 더 유익하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상황하는 21절부터 25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를 드는 거 두 가지에. 그리고는 가장 중앙에 몇 절이죠? 20절이 남았죠. 20절에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로 해요.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보세요. 앞에 표를 보시면 처음 17절과 24절 수미 쌍관을 통해서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요거다 얘기하고, 가장 중앙에 20절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해요.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했죠. 그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오늘 당시에는 우리는 이런 얘기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못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독신자로 살든 결혼을 했든 상관없이 각각 부르신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혹시 결혼하고 계시면 그 결혼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거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하세요. 독신의 상황이 있으세요? 그게 아주 초혼도하지 않은 독신이든 아니면 뭐 사별을 해서 독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좀 여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리에 형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더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녀들이 뭘 성공을 했어요? 자녀들이 아니면 뭐 그냥 그래요? 그게 아무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주님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거기에서 오는 혜택,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당당하게 찬송도 멋지게 부르는데, 5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했으니까 저 어디에 왔다 슬그머니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뭐 어떻게 애들도 뭐 좀 현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죠?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주로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와 삶의 여건들을 아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날 얘기인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바울은 오늘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종으로 지내는 게 좋다. 자유인으로 지내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근대사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거를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기도 했어요.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이죠. 한번 앞에도 있는데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 종으로서 예수 믿는 거 문제 없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능력이 되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을 개선하고 증진할 방법이 있으면 그 기회와 능력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의 종은 노예죠. 그죠? 노예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살아있는 재물이었어요. 주인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정교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그저 낫괭이 이런 거에 거친 도구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것 이외에도 세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생각할 때에 아주 정교한 도구이거나 살아있는 재물 정도로 소유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노예들은 외모도 좀 달랐어요. 머리도 빡빡 밀든지 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옷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자유인인지 저 사람은 노예인지를 한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자기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오로지 어떤 경우죠? 주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일 뿐이지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떤 수고를 해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노예 양상이 있었다 그래요. 고대 로마 시대의 문헌을 확인해 보면 하나는 가정집에서 있는 노예.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거의 가족과 유사하게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밖에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한 노예들 있잖아요. 밭을 일군다든지 그렇게 건물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노예 가운데 보면 가족과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와 사랑, 신뢰와 책임을 가지고 아주 신실하니까 가족과 같이.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어떤 경우는 그 주인이 그 노예의 문서를 어떻게 해요? 파기시키고 공적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예외야. 이건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오로지? 주인의 의지와 결단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노예를 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신분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의 변화와 지위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와 지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노예 제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일들을 바울이 여러 번 거듭거듭 설명해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 뭐 안 하려고요? 종노릇 노예 생활하지 않으려고.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게 뭐예요? 노예 증서거든요. 죄의 노예 증서와 같이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제도에서부터 해방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죄의 종, 죄의 우리의 문서들이 다 파기되고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누구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의 변화.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리라는 거죠.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이 경험해야 될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또 있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죄의 종의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죄의 종이 있어도 내가 노예구나. 죄의 종이 아니지. 노예 자리에 있어도 종이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죠. 사회적 신분으로서 종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종을 부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죠.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런 신분과 지위, 거기에 따라오는 여건, 이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별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대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분과 지위의 변화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의 고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자꾸 맡기고 그것 가지고 나를 보고 그것 가지고 딴 사람 보는 일들을 반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거에 종노릇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바울이 더 이상 사람의 종노릇 하지 말라 23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적인 제도의 틀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뒷부분 이 종과 주인의 예를 통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앞부분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뒤에서는 종의에서 신분으로서 자유의 신분으로 할 수 있으면 그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용하라, 선용하라 얘기하지만 앞부분 또 다른 사회적 신분, 물론 종교적 신분에 가까운 건데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뭐 받죠? 할례를 받아요. 할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이렇게 일부 잘라내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남자의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고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은 로마 사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오늘 본문 당시에.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마치 거세를 당한 것처럼 야만적인 것을 취급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도 보면 누굴 거세하죠? 내시를 거세하잖아요. 그 내시, 그래 로마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거를 남자 거세한 것처럼 취급하기 야만적이고 아주 하등의 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로마 사회 속에서 로마 사람들과 교제하고 로마 사람들의 지위를 그들과 함께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할례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네, 거기까지만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할례를 다시 한번 무효화하기 위한 수술 과정을 거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생식기를. 왜요? 로마 사람들이랑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상거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높여야 되고 경제적인 유익도 봐야 되거든요.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아주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큰 그 에베소 도서관 옆에 목욕탕이 있다고요. 목욕탕, 공중 목욕탕. 그런데 남자들이랑 로마 사람들이랑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랑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자기 사회적 신분도 같이 올라가고 유익도 누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됐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또 할례를 어떻게 복구하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그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혜택을, 사회적인 유익을 누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하고 별 상관없어. 반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시대와 구약의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과 구약의 전통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필요 없지 않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할례를 받겠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처럼. 그 필요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러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얼마든지 예수의 부름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사회적 모든 관계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계속 반복되는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과 독신자. 결혼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고 독신자들은 못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모든 신분과 지위와 거기에서 주어진 여건과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든 상관없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회적 신분과 처지에 있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과 자꾸 결부시키고 신앙생활에 나의 정체성과 자꾸 결부시켜서 나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딴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뭐죠?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일 뿐이지 이게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독신인가 결혼한 사람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아닌가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정하는 것이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스스로를 매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이게 뭐예요? 말라. 사회적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나를 가둬놓고 이렇다 저렇다 좌우하지 말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죠? 10계명은 10개고 10계명을 확대해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계명을 다 계산해 보면 613개라 그래요. 하라는 계명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 나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웃 사랑. 바울은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로 전제하고 오로지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 얘기하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종합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요약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전제해놓고 오로지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정말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사회적 관계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이웃사랑 더 잘할 것 같아요? 독신자가 잘할 것 같아요? 종이 잘할 것 같아요? 주인이 잘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독신자라도 결혼한 사람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독신자라서 오히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게 좋다 나처럼. 그런데 또 우리 교회 독신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잘하나요? 마음껏 자유롭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더 주님을 더 이웃사랑의 계명을 더 실천하고 잘할까요? 여유 있다고 손벌려 남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다고 못하는가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대치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와 우리 가정 자녀 애들 이렇게 부양하고 기르기에 지금 그런 정도 여건이 되어 있는 경제적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 신문에도 나더만 무슨 어제 결혼식 인도 사람 무슨 결혼하는데 뭐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많이 있고, 그래서 빌 게이트나 조금 유력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정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쓸 일이 아니고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아프리카의 에이즈를 위해서, 퇴치운동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연구기관을 세우고 1년에 수천억씩 수조 원씩 갖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에, 여건에 주어진 자리에 걸맞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뭐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자가 여전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홀로 된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좀 여유 있게 높은 지위에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모든 신분과 지위가 거기에 자꾸 나를 종처럼 매심하려고요. 오늘 23절의 말씀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분과 지위, 거기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기대치 틀 속에 자꾸 나를 가두어서 휘둘리지 말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지킬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여러 계명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은 너무 당연한 전제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삶의 목표와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머지 것,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구슬이 얼마나 걔들에게는 목숨과 같은지, 그래서 이 구슬을 가지고 뭐 몇 개다 친구들이랑 이 수북히 가방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또 구슬치기에서 뭐 서로 주고받기 뺏기도 하는데, 구슬을 또 뺏겼다고 막 오래 울고, 조금 많이 좀 친구한테 이 구슬치기 해가지고 얻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즐거워서 입이 이만큼 귀에 걸리고. 그런데 좀 성장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한번 소유해 본 분들은 구슬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신분과 지위의 변화로 말미암는 유익, 그거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에요. 그 계명 중에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계명. 내게 주어진 이웃이 내 역량에 따라서 요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역량이 주어진 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종종 제가 인용했던 건데,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꽃피워라. 독신의 자리에 있으면 독신으로 꽃피면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라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면 돼요. 좀 여유로운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여유로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필 수 있어요. 봄, 가을이 되면 여기 가로수 주변에 이렇게 꽃들을 잘 갖다 놓고, 우리나라도 이게 살만해요. 그죠? 그래서 뭐 계절이 되면 꽃만 갖다 놓고
제가 전에 옛날에 벌써 유럽 여행을 한번 갈 때 보니까 스위스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꽃을 다 걸어놓고, 야, 누가 본다고. 사실은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시골을 다니기도 했거든요. 시골에 뭐 차도 별로 다니도 없는데 꽃을 여기저기 걸어놔서 집집마다. 참 좋은 나라긴 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래서 저는 꽃 이름을 잘 모르고 뭘 하나 여기 쫙 심어놓고 저쪽에 또 다른 꽃을 심어놓고 이렇게 조경해 놓은 것도 이쁜데 그 금방 실증 나요. 몇 번 보면 그냥 그래.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꽃이라고 기대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좀 밖에 활동도 하세요. 어제 제가 일을 좀 맞춰놓고 1시간 시간 내서 가까운 요 관악산 밑에 둘레길이 있어요. 쭉 걸어가는데 별 꽃 없어요 거기. 그런데 집사람이 같이 가다가 저 앞에 왜 나리꽃 같은 하나가 딱 피었어요. 노란 꽃. 그게 뭐예요? 이름이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너무 예쁘다. 한 꽃이 숲속에 딱 하나 딱 펴져 있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꽃을 그냥 일상으로 보고 말았는데 그걸 보면 감동적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 이웃사랑의 꽃을 피면 하나님이 그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를 규정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처지 형편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시각으로 눈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피울 꽃이 있고 그 꽃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기회와 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기도 제목 한 2가지 나누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신분과 지위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같이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시면 앞에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사회적인 신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님의 뜻을 수행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